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선 세 명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과 논쟁을 벌이는 그런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 엘리바스로 시작을 해서 세 친구들이 번갈아가며 욥과 계속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우선 엘리바스가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마도 엘리바스가 상당히 연장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다른 친구들 두 사람보다 내용적인 면에서 훨씬 좀 긴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살아갔던 인생살이라든지 또는 연륜 그리고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다른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좀 더 앞서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마사람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미 2장 마지막 부분에 이 친구들이 7일 동안 함께 제에 앉아서 자신의 옷을 찢고 함께 울며 아무도 입을 연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초상집에 한 번씩 가게 되면 무슨 글쎄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꼭 돌아가신다고 그런 법은 없지만 그래도 연세가 드시고 장수하고 돌아가신 분과 갑자기 어느 날 젊은 상태에서 하나님 부름을 받은 그 집에는 조금 이렇게 갈 때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요. 가면 또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위로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 불러가신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가지만 상대방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좀 그렇게 또 하나님이 다 뜻대로 하나님이 좋은 곳을 불러가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못할 때가 많죠. 말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손만 잡고 이렇게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친구들이 보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욥의 그 모습을 보면 차라리 욥이라도 건장하고 좀 괜찮은 모습 그리고 좀 담대하게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모습 그래서 그 상가집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딱 해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갔던 사람이 어떻습니까? 위로하러 갔던 사람이 힘을 얻고 그래도 좀 그런 소망이 생겨지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욥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죠. 3장에 욥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까?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그리고 자기 난날이 멸망하였었다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던 그 날이 다 멸망의 날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심지어는 빛이 있으라가 아니라 어둠으로 덮여버려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욥을 보니까 이게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실 우리 개역성 히브리 말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은 카톨릭과 개신교 사람이 함께 동참을 해서 번역을 한 성경입니다. 실제로는 카톨릭이 다 쓰고 있지요. 이 공동번역 성경은 좀 이렇게 의역을 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개신교 측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의역이라는 것은 본문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집중하지 않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고 해서 그냥 뜻 자체로 번역을 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 개신교에서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누가 자네에게 말을 건네려 한다면 자네는 귀찮게 여기겠지. 그렇죠? 그 앞에 있는 그 말이 그 뜻입니다.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지금 너 같은 그런 상태에서 누가 말을 걸면 너 귀찮아하겠지. 여러분 막 자기 몸은 지금 아파가지고 암 환자 특히 그렇죠. 제가 신방을 가도 이분에게 좀 말을 오래 할 수 없는 그런 형태 있어요. 지금 막 괴로워 죽겠는데
아무리 복음이라 해도요, 이 괴로우면은 이게 참 시간 떼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누가 너한테 말을 걸으면 너 지금 귀찮아 죽겠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감히 말을 못 붙인 거죠. 지난 7일 동안. 그런데 지금 도대체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욥이 한 이야기를 보면 알잖아요. 욥이 지금 자기 난날을 생일을 저주하고 멸망의 날이었으면 차라리 이 세상에 다 그냥 사라져버렸으면 내가 이렇게 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 않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암환자를 찾아갔다. 근데 뭐 자기 난 참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그러면서 또는 차라리 이 세상이 다 멸망하고 없어졌더라면 난 이게 안 태어났을 텐데 이런 고통을 안 받았을 텐데 그러면은 그렇죠. 제가 가서 위로하러 갔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영 아니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상황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야 내가 어떻게 참고 있겠느냐. 이 지금까지는 잘 7일 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그저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욥의 고통도 모르고 그 상황도 모르고 그냥 가서 계속 논쟁, 야 너 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냥 치부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렇게 말을 꺼냈기 때문에 내가 잠자코 있으려도 잠자코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부득이하게 말을 꺼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을 보면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과거 욥의 행실을 보면 그가 오히려 지금 자기와 같은 물론 똑같은 고난을 당한 자가 없겠죠. 여기 보면 나눠서 어떤 사람은 양을 잃어버렸다. 양이 낳다가 새끼가 죽어버렸다. 그럼 가서 위로해주고 뭐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자식이 병을 앓다. 옛날에는 뭐 병원도 없는 상태에서 죽는 사람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가서 그 자식이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해서 같이 위로해주는 이런 일들. 오히려 그런 일들에 가서 네가 위로해주고 그러더니 오히려 그 일이 내게 당함에 너는 지금 놀라고 있고 두려워했고 너는 지금 답답해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실 자기가 경험하고 누구를 위로한다는 것과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해놓고도 누구를 위로한다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제가 이 고등학교 때도 친구들을 상담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하네. 왜 나한테 와서 고민을 이야기하라고. 내가 왜 그거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뭐 책은 또 많이 읽거나 뭐 상담학을 고등학교 때부터 뭐 본 사람도 아니고 그때는 상담학 자체 그런 말이 거의 없었을 때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친구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뭐 꺼내고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알지도 못하는 게 누구 상담해주냐고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사실 뭐 고등학교 같은 또래끼리 뭐 누구는 경험했고 누구는 경험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저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채 누구에게 지금 답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어리구나.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이런 걸 경험해보고 저런 걸 경험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똑같은 처지에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군대 가는 청년들에게 저는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그때 상황을 이야기해보면서 그쵸 같이 그런 거 야만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내가 경험한 것은 충분히 이야기해 줄 수 있지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욥은 한 번도 이런 고난을 당해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그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따지고 보면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하는 것, 위로한다는 건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요. 그죠? 너는 뭐 그렇지. 그 상대방 입장에서 뭐 좋은 말 해주면 좋겠지만 당신이 언제 뭐 그런 일 경험해봤어? 뭐 양이 새끼 낳다가 죽는 거 당신 경험해봤어? 물론 그러면 일반사지만 뭐 따지고 보면 당신 자식이 죽는 거 경험해봤어? 그렇게 생각해보면 진정한 위로가 될 수도 없지요. 근데 내가 나도 자식을 잃은 상태에서 자식을 잃은 사람을 가서 위로해준다. 그건 이해가 되지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욥은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똑같이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4절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받는 환난이 이 받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똑같이 우리와 같이 환난 받는 자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위로하셨다. 나에게 이렇게 소망이 되셨고 이렇게 힘을 주셨다. 똑같이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욥은요, 그 다음 이게 모든 것이 다 이제 해결된 다음에 욥기 42장이 지난 후겠죠. 그 이후에 그가 똑같은 환난 당하는 자들을 과거랑 다르게 위로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요? 이 욥처럼 환난을 당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가서 야,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런 거 갖고 너무 실망을 낙담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그런 위로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그냥 다발로 묶어주신 건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자리에 분명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환난의 목적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너는 그렇게 과거는 다른 사람 위로하고 이렇게 붙들어 주더니 오히려 네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놀라고 있구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함에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지금 과거 욥의 모습, 욥의 상태를 사실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욥이 어떤 신앙의 사람인지, 그가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일반적인 신관을 가진, 물론 대상은 하나님이 틀림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가 가진 생각은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에도 이미 한 번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신관을 가지고 섬겼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않느냐. 그죠? 너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 그것 때문에 너 의뢰가 있는 거 아니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함에 있지 않느냐. 그죠? 혹시라도 이 범죄했을까 해서 자식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는 그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는 또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내 행위를 완전함에 내 소망이 있지 않았느냐. 근데 봐라, 너 지금 꼴을 보니까, 너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 보니까 너는 분명히 죄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7절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네 스스로도 그렇게 행위 완전하고 하나님께 아주 그냥 종교적으로 철저했던 사람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이런 증거를 당한 걸 보니 너는 분명히 죄가 있는 게 틀림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이죠. 세상에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말이라는 것을, 어떤 결과라는 것을, 그렇죠, 좋은 일을 행하면 항상 선한 결과로, 나쁜 일을 하면 악한 결과가 주어진다. 그래, 너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너 지금 벌 받는 거야. 그런 거죠. 그렇죠? 너 잘했으니까 상을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세상은 그렇게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요. 물론 이것이 일정 부분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을 보면 그것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인과응보의 법칙을 그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뭐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그걸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결과를 받아야 돼. 맞지요? 근데 이걸 거꾸로 놓고 보면요. 이게 잘못된 때가 있습니다. 특히 복이라든지 행복 이런 것을 가지고 거꾸로 생각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야 네가 착한 일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결과를 맺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거꾸로 해서 잘된 사람들 지금 뭔가 잘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야 이 사람은 뭘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형통하고 잘된 자리에 갔을까? 아마 되게 잘했을 거야. 이게 법칙이 맞습니까? 그 맞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며 남의 것을 탈취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부와 자신 스스로는 엄청난 행복하다라고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들이 선한 삶을 살아서 그런 겁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은요. 이게 완벽한 법칙이 아니에요. 성경이 더욱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오늘 욥의 경우를 하면 경외함을 가지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가 어떻게 늘 복을 받고 형통한 자리에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은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그런 법칙도 세우셨지만 모든 것을 일반화할 수 있는 법칙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도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면 정성으로 나가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맡기실 때가 있고 맡기시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내가 지금 당한 고난들 어려울 거는 야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는가? 꼭 그렇게만 볼 이유도 없다는 거죠. 왜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마치 욥에게 훈련을 시키시고 욥에게 더 좋은 영적인 선한 결과를 주시기 위함처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자, 12절 이하로부터 좀 넘어가세요. 12절 보면 이 엘리바스는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냥 내 뭐 지혜, 내 생각이 아니라 이게 내가 계시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의 내용을 계시를 받았던 그 모습을 12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건 내 안에서 뭐 이런 감정이 솟고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나타난 게 아니라 밖으로부터 온 계시다. 그 계시 내용이 뭐냐? 17절에 보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그 이제 이 계시를 준 그 상대가 누군지 정확히 몰라. 근데 그 계시를 준 상대가 한 이야기 말하는 겁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여러분 이 답이 뭐겠습니까? 아니다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할 수 있겠는가? 그 답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엘리바스가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엘리바스가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야 지금 뭐 욥을 보니까 욥이 하는 그 모든 이야기는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멸망의 날이었으면 하나님의 창조조차도 다 거부해버리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도 그렇고 나를 태어나게 하는 것도 그렇고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는 것도 보면 이게 하나님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내가 행위에 뭔가 부족한 게 있었는가?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한테 지금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그럼 뭐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 영어 성경에서는 오 마이 갓이라는 표현이 있죠. 오 마이 갓. 사실 이게 상당히 불경한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그걸 뭐 굳이 번역하자면 하나님 맙소사 이겁니다. 하나님 맙소사. 이게 사실 상당히 불경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림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 이거 지금 뭔가 잘못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거 하나님 분명히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간에 그런 거 있죠. 너 지금 이거 실수하는 거야? 너 이거 잘못하는 거야? 그쵸? 너 지금 조금 그 답을 못 보고 너 지금 그러는데 너 그거 잘못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지금 엘리바스 상당히 괜찮죠? 물론 이제 이게 엘리바스가 하는 것은 인과응보의 법칙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넌 지금 죄가 있으니까 이런 징벌을 당하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말 자체는 상당히 맞는 이야기죠. 어떻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보다 성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그 종은 천사죠.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정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한 명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조석사에 멸함받으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않으겠느냐. 그들의 중간에 지혜가 없느니라. 이런 인생들,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만한 인생들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고 성결할 수 있겠는가? 그건 당연한 논리지요. 그렇지만 엘리바스가 쓰고 있는 이 논리는 결국 이 인과응보라는 법칙 안에서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5장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함께 좀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항상 누구에 대해서 뭔가 평가 또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항상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왜 걸음걸이가 저래?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는 절대 평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의 신발 보니까 신발이 뭔가 굽에 높낮이가 다르네. 짝짝이더라. 그러니까 다리를 마치 움찔움찔거리면서 걸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생각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이라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뜻이 있고 그의 계획과 작정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단순히 이 세상의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 안에 있는 그 진정한 뜻들을 발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람, 우리 형제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라보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